하나님 말씀 이사야 4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6쪽입니다. 7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양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의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든, 바다 끝에 가든 산 꼭대기에 가든 즐거이 새 노래를 부르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길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새 노래를 부르느냐.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대적을 크게 치시는 분, 이 일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새 노래를 부를 때라는 겁니다. 새 노래와 대조되는 노래가 있어요. 옛 노래. 그 옛 노래가 뭐냐? 출애굽기 15장을 봅시다. 어, 15장의 노래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한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로 끌고 들으셔서 그들을 진멸하신 그 사건을 홍해를 건넌 자들이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31절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큰 일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큰 일이 뭐냐? 이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 가운데 몰살시키는 그러한 내용이고, 자신들도 바다 한 가운데로 마른 땅을 같이 건너온 그 내용 전체를 갖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찬양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바로의 군대를 물리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오른손이 이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그들을 멸하셨다라는 멸하신 내용이죠.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시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사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의 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을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용한 물에 낫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에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이 내용이 이 옛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13절에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가로되,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그러면 이 홍해 사건, 이 출애굽기 15장 사건과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5장에서도 여호와께서 용사시니 그의 오른손으로 대적을 진멸한 내용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새 노래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목사님,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짐승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셨던 그 몽둥이로부터 구원하는 사건이 새 노래로 얼마든지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높이셔서 진멸하셨다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용사로서 누구를 물리친다?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사용하셨던 그 오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것이 새 노래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문 자체가 그렇게밖에 안 보이죠. 여호와께서 용사시니 대적을 치잖아요. 그럼 용사라고 하면 당연히 출애굽기 15장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을 모른다면, 이 출애굽기를 모른다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용사라는 것은 그냥 용사지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출애굽기에서 이 용사이신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새 노래로 노래하라 했을 때 이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누구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짐승의 나라인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 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구원하실 때 대적들을 크게 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손상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룬다는 게 우리의 논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믿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면 십자가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또 더 희한한 것은 말이 안 되는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믿고 또 그 십자가이신 예수님을 이 용사이신 여호와를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 적용시켜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그 승리가 어떤 승리예요?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잖아요. 어떤 승리입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승리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승리했죠. 여호와께서 용사로서 대적들을 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온다면 이 대적들을 치실 것이다. 강한 손으로. 근데 그 강한 손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에요. 죽으심으로 대적들을 치셨죠. 대적들을 치시고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승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예수님 부활했지 않습니까? 부활한 건 맞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주가 되셨죠. 주가 되신 분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대적을 치는, 대적을 이렇게 물리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을 똑 닮았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이들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 국민들이라 찬양하라 했잖아요. 그죠? 여기에 섬들 이방인들이라 할 수 있고,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산꼭대기 있는 자들이든 누구든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할 때 그들이 그냥 찬양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 성령도 못 받으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진짜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들어온 자들이 있죠. 마술사 시몬. 그런 자들이야 이 사도들이 하는 능력이나 이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서 야, 저거 가치가 있다, 쓸모 있다 그러면 따르겠지만, 진짜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이 외치라는 이 말씀, 이건
인간들이 저절로 외치지 않습니다. 이 외치는 자리,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리는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등장으로서 이 말씀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마다 대적들을 치는 자리인데, 그 치는 모습이 자신이 미움받고 핍박받고 이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 승리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차라리 이사야서 이 예언이나 차라리 출애굽기 15장 그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와서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치실 것이다, 용사로서 대적들을 치실 것이다, 그러면 누가 여호와 안 믿겠습니까? 기분 좋잖아요. 십자군 전쟁할 때 여호와께서 용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승리할 거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적용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로 승리를 했거든요. 십자가는 내가 이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신 주님이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누가 이겼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이겼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이 이겼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당시에 그 민중들이 이긴 거잖아요. 복음에 있어서는, 복음의 승리의 자리는 우리가 이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마치 교회가 지역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외형적으로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뭔가 주목을 끌고 뭔가 영향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복음이 나오기 시작하면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이 성령을 받은 이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땅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죠. 그러니 대적을 크게 치는 방식은, 성도는 모두가 다 용사거든요. 용사인데 그 용사의 모양은 좀 나쁜 단어로 쓰면 이 꼬락서니는 조롱받고 멸시받고 미움받는 모양을 갖습니다. 예수님 앞에 간 세리와 창기들이 용사거든요. 거지 나사로가 용사잖아요. 그 용사를 누가 용사로 봅니까? 누가 주님의 군사로 보겠어요? 복음을 전하면 뭔가 통해야 되잖아요. 복음은 사람들과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죠. 예수님도 안 통했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한테 통하겠습니까? 그럼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듣기 좋은 이야기, 사람을 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잖아요. 그 사람을 위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제가 사사기 강해 지금 하고 있는데 3강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니 여호수아서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약속의 땅 점령하는 방식이.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고약하게 기록했어요. 부정적으로 기록했어요. 우리는 부정적인 걸 싫어하잖아요. 왜 부정적인 걸 싫어하죠? 우리를 부정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자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를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볼 인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 같은 경우에는 기록을 고약하게 놨잖아요. 갈렙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만 쫙 기록해 놨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신학자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진짜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 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 전체 내용을 꿰뚫고 있는 그 연구한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이 그 사사기가 소견에 오른 대로 어떻게 행하는지를 아주 교묘하게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치도 못 채게. 앞뒤 문맥과 이 뒤의 사건들을 다 모르면 이건 뭐 별 문제가 없네라고 할지 모르지만, 전체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장면부터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십자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학자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본문은 잘 풀어요. 옳게 푸는데 그것을 십자가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로 연결을 하면 모순이 발생해요. 그런 것들이 이 신학자들의 문제죠. 어찌됐든 그런 이 주님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잖아요. 그럼 십자가를 전가한다면 주님의 안목은 세상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를 여호와께서 용사로서 대적죄를 친다고 할 때 이걸 문자대로 그대로 봐버리고 과거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을 그대로 봐버리면 새 노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새 노래가 되려면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발생해야 되죠.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르러 오신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 거지 나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로 새 노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주님의 증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용사로서 대적들을 물리치셨는데 물리치시는 승리하시는 방식이 십자가였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을 본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 영광이